여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복임이라는 이 지명은 그 단어의 뜻은 울었다 그런 뜻입니다. 통곡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울었느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그 소위 말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옆구리에 가시 같은 이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같이 살면서 너희 인생에 손톱 밑에 박혀버린 가시처럼 너희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그 말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유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쨌든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어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대로 살자고 우리가 약속을 맺고 출발한 거 아니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거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 왜 이렇게 다 약속을 어기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약속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것이었거든요. 다 쫓아내라. 인정사정 두지 말고 완전히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뭐 힘이 없으니까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런데 적당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종처럼 부리며 사니까 또 자기들도 편안하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비록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못했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좋았죠. 그래서 안 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2장에서 이 복임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그 족속들이 어쨌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자, 같이 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결과는 돌이킬 수 없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울었던 겁니다. 어쨌든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이거는 뭐 해답도 아니고, 자, 그리고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복임 사건은요, 한마디로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울어요.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파요. 그럼 그것을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진짜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복임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복임에서 그랬으니까.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가슴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찔렀으니까. 그리고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깨닫고서는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는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반응을 하고 제사를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패해요. 왜요? 이거 끝나자마자, 이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또다시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회개라는 개념이 여기에 딱 맞물려 있지요. 일단은 어쨌든 이 회개는 내가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만이 회개는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는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때 나오는 그 반응들이 회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찬송하는 시간을 드리고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무엇이 회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막 감동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 가슴이 찡하게 울려오는 그런 감동들이 있다고 해서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담아두고 갈 수 있을까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예배 때 정말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요, 싹 잊어버려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복임의 실패예요. 복임 땅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진짜 회개와 하나님께서 진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호세아서를 볼 때. 사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가 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까지는요, 내가 숨이 붙어 있는 그 시간까지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뒤 다리를 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끊어뒀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끊어뒀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끊으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제라도 그동안에 쫓아내지 않았던 우리의 그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던 거, 그 믿음이 약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거,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돌이켜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쨌든 집안 살림하면서 자기 일터에서 돈 주지 않고도 부려먹을 수 있는 종들이 있는 것은 살면서 이득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려먹었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일부러 안 쫓았던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정리해야죠. 뒤늦게나마 정리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관계를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착각이 바로 이 복임 땅에서의 실패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말씀대로 고친 적이 없어요. 방향을 틀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올해 우리가 복음의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니까 말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하고, 우리가 언어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저도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말에 대한 이 구조나 그 말에 담겨 있는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언어에 대한 이 표현들을 쭉 찾아 나가면서 저도 많이 마음이 힘들어요. 아, 이거 들을 때 혹시라도 누가 나, 나를 이렇게 고발하는 것처럼 내 말투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듣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그리고 뭐 저 역시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저도 뭐 그런 그 언어의 그릇된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목사라고 해서 뭐 다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은데.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뭘까? 아, 정말 가슴에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온 세월이 때로는 보이기도 해요. 슬퍼요. 근데 정작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추어 주신 그런 방향으로 내 인생을 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만일에 그렇다면 이것은 복임이에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신자다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복임의 실패에 대한 이 교훈은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늦게라도 방향을 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틀렸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아니라 그러시니까, 예,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거 바꾸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갖지 못했는데, 바꾸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내주었으면 사사기의 역사가 달라졌을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가 봐요. 어렵죠.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임 땅에서의 그 사건은 이후에 그들이 자기들이 바꾸지 않은 그것이 이 옆구리의 이 허리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평생 그들을 괴롭히는 그 삶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시가 찌른다고 아프다고 울고 힘들다고 울고 고쳐달라고 울고 바꾸어달라고 울고 그러는데 정작 이 가시 옆구리의 가시를 빼내는 것에 대한 순종의 방식들은 생각도 차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순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무언가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에게 덕담이나 하고 우리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자, 외로우니까 위로해 주시고 또 힘겨우니까 도움이 되는 말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뭐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만 건드리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틀어줘요. 방향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이 찔림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거기까지는 그들이 다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달았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찔림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를 또 격하게 나를 감동시키고 또 때로는 내 눈물을 터뜨리고, 이거 그냥 뭐 억울해서 분해가지고 우는 눈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으니까 속에서 터져나오는, 분수같이 터져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복임 땅이었는데, 거기까지면 뭐 하냐고요.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옆구리에 가시가 빠져나간다.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관계예요. 필연적인 결과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방향을 틀고, 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자꾸만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고 그리고 내 말만 하고 계속 나는 그렇게 하면서, 은혜는 은혜, 감정을 건드려 주시니까 은혜는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아, 이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변하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않고 한 번 찾아온,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찾아온 이 인생의 가시는 제거되어지지 않은 채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모순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허리에 가시 뽑아주세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향, 말씀에 대한 방향은 틀지 않고 우리는 계속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오늘 이것이 이제 복음에 대한 실패의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의미를 나누었으리라고 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에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그러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눈물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라. 눈물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라. 말씀을 향해서 보는 거죠. 나를 눈물 나게 한 그 하나님 말씀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내가 사는 거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바꾸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했다고 말하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실컷 울고 마음이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해.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 착각하지 말고요, 그 말씀이 향하는 방향을 보면서 주여, 눈물이 나로 하여금 말씀의 방향을 보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로 좀 더 말씀을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이 향하는 방향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고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그리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본인들은 기도하지 않고 맡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중보해야 돼요. 기도의 원리가 그래요. 주여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돌아보아 주십시오. 기도가 모이고 기도가 쌓이고, 이게 중보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총기를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선교지, 개척된 교회, 주님의 종들,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혼란의 이 세대에서도 마지막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소견대로 행하며 살던 사사시대의 복임의 실패를 거울 삼아 눈물을 넘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